2012년 5월 2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젊은 유학생 부부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내가 열이 나고 많이 아팠습니다. 갑자기 병원을 데려갔는데 우리 아내가 열이 나고 아프다는 걸 영어로 하려니까 갑자기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의사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My wife is so hot. 그랬습니다. 의사가 막 박수치면서 That's good for you. 이랬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집트는 30년 독재 정권 유지했던 무바라크가 실각하고 난 뒤에도 군사 정권이 여전히 정권을 유지해서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시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대가 동원돼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집트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많은 고통을 또 많은 불안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집트 전 역사에서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그 역사에서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그런 시기는 언제일 것 같습니까? 요즘 어렵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전 역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시기 또 가장 불행했던 백성들은 어느 시기에 사람들이었을까? 제 생각에는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짧은 시기에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받아야 했던 힘든 백성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나 생각해 보세요. 역사에 유례가 없는 경우인데 한 가지 재앙이 끝나서 좀 살만하면 뒤에서 또 다른 재앙이 찾아오고 이제 그 재앙이 끝났는가 싶으면 또 이어서 다른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려 10번을 겪어야 했습니다.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길지도 않은데 그 많은 재앙을 한 시대 사람들이 다 받았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겠습니까?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런데 그 많은 재앙들을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겪은 이유는 그 시대 사람들이 다른 시대 사람들보다 너무 무능해서나 특별히 그 시대 사람들이 죄를 많이 행한 악한 시대에서도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너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겸손하기만 했다면 그 모든 재앙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 당해도 되는 재앙 당한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한 백성들이죠. 영적인 비만인 교만만큼 그래서 신앙인에게 위험하고 무서운 건 없습니다. 교만의 무서움을 아셔야 합니다. 요즘은 웰빙 시대입니다. 잘 살자는 시대죠. 그 웰빙 시대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살 빼는 겁니다. 다이어트.
요즘 제일 잘 팔리는 게 살 빼는 거랍니다. 심지어는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지는 약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말 약효가 듣는다면 떼돈을 벌지 않을까.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거 마음대로 먹는다. 그 약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 광고를 그렇게 합니다. 요즘 사람들 살 빼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다이어트 합니다. 그래서 살 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살을 뺀다는 건 내 몸에 불필요한 지방 덩어리를 빼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은 안 빠지죠. 지옥 같은 고통을 겪어야 지방을 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정말 빼기 힘든 건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교만 덩어리입니다. 교만 덩어리.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도 죽을 고생을 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비만인 교만을 빼내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노동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안 빠집니다. 교만이. 저절로 안 빠져. 적어도 제가 경험한 한 해는 제가 읽은 성경 속에서 사람이 은혜를 한 번 왕성 받았다고 교만을 빠진다? 그런 건 안 됩니다. 무수한 자기 투쟁과 노력과 애신 과정을 통해서 교만이 빠집니다. 고혈압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위험신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고혈압은 더 위험합니다. 사람이 고혈압에 딱 걸리면 맨 먼저 의사들이 처방 내리는 게 살부터 빼라 그럽니다. 당시 살을 10파운드 만 빼면 혈압을 많이 낮출 수 있다고 그렇게 처방을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시려면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교만이 쫙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혈기조차 부를 수 없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다이어트를 성공한 것이고 건강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어떤 고난이든 환난, 아픔, 실패, 배신,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교만에 좀 빠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9가지나 되는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와 그의 추종자들이 끝내 겸손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건 개인의 책임이 아주 크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교만합니다. 죽으면 인생 끝인데 사는 동안 인생이나 엔조이하고 살지 그래서 끝까지 자기 고집과 교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바로는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겸손을 회복한 게 아니라 더 악한 인간이 됐습니다. 최후에는 모세에게 2주 전에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협박했어요. 출애굽기 10장 28절을 보시면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다시 한번 내 얼굴을 보면 너를 죽이리라. 죽이겠다 협박했어요. 겸손해지고 순수해지는 게 아니라. 바로의 협박은 결국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협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 정말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가 모세를 죽이겠다 협박했지만 정작 죽은 건 모세가 아니라 바로와 그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애굽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저주를 퍼부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속상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복수하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거꾸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거꾸로 갚으신다고. 여러분 생각에는 그 원수를 갖고 싶고 악을 행하고 싶죠, 같이. 근데 제가 깨닫습니다. 성도는 신앙인은 억울한 일 당하면 억울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손해보고 사셔야 돼요. 그 억울함 내가 갚으려고 그 손해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똑같아집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없어져요.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그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과 혈기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가서 복수하고 싶죠. 내게 정당했을 땐 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몫으로 돌리셔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다 해결하면 하나님 안 움직이세요. 그래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 당했더라도 입을 닫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게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아는 신앙에는 절대로 함부로 말로 남을 저주하지도 말고 협박 아니라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 두고 보자.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이러면 안 된다고요. 협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못된 인간들이 여러분 협박하고 함부로 말을 하더라도 요즘 애들 말로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대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협박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지금까지 9가지 재앙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때까지 재앙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한 끔찍한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애굽의 장남들만 정확히 골라내서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왕이나 신하나 백성들의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첫 태생은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죽음의 경고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그런 처절한 절망의 경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선택하에 따라서는. 이집트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 장자가 죽는 이 죽음의 절망 앞에서도 개 한 마리 안 죽을 수도 있고 선택에 따라서는 모든 생명의 첫 태생이 죽는 비통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인간에 주어진 선택의 몫이고 결국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왜 이러지 마십시오. 그건 나의 책임입니다. 내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심판을 실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마지막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노아 홍수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니느성에 대한 최고의 통첩 등의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 경고하셨지만 아무도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안타까워서 눈물까지 흘리기로 하셨습니다. 반면에 니느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회개하니까 그 나라가 150년이나 망할 나라가 150년이나 더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애굽도 이 마지막 재앙 앞에서 회개했다면 충분히 이 비극을, 장남들이 죽는 비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최후 통첩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경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모든 인류에게는 이미 마지막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 얻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면 멸망을 당할 거라는 마지막 경고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오늘도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아니면 바로의 애굽처럼 끝까지 경고를 무시하고 멸망의 길을 가느냐는 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우리의 책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그런 유사한 예는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죠. 그때 그 사건이 하나님 경고였는데 그때 내가 왜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그때만이라도 내가 돌이켰다면 내 삶이 지금은 좀 달라졌을 텐데 그때 왜 내가 돌이키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되는 일 없습니까?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의 실수를 부디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삶의 현장에 들려지는 마지막 경고, 하나님의 최후 통첩의 음성을 혹시나 거부하고 이대로 살면 되지 뭐 이러고 고집 부리면서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최후 통첩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은요, 큰소리 치고 협박하고 그러죠. 너 두고 보자 그러죠. 두고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놈 없다 이러지만 하나님은 두고 보자 그러면 반드시 일이 생깁니다. 그 경고 앞에 우리가 두르고 떨어야 합니다.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이 이제까지 내린 재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재앙은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알렸고 또 모세를 통해서 재앙이 내렸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자연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마지막 재앙만은 하나님이 친히 애굽 땅을 손어보셨어요. 직접 오셔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모세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에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의 죽음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은 위로 파라오의 아들부터 아래로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뿐 아니라 모든 가축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맷돌 뒤에 있는 몸종, 이건 애굽인들이 쓰는 수건데 우리말로 하면 천민의 자식을 나타내는 아주 비천한 자식을 나타내는 의미인데 우리말에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애굽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신문과를 막론하고 누구도 이 죽음의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장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만 애굽 사회에서도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문의 대를 이을 뿐 아니라 그 가문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경제적, 종교적으로 실제적 권한을 지니고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특히 애굽인들 문화에서는 장자가 죽는 것을 신의 저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모든 가정에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 국가 전체의 멸망을 암시하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장자 없는 집안 없지 않습니까? 모든 집안에 다 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모든 가정에 죽음이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은 모든 가정들이 죽음의 재앙으로 크게 울부짖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경우는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개조차도 으르렁거릴 일이 없을 거래요. 개조차도 짖을 일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개는 후각과 청각이 발달해가지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주위에 자극이 생기면 날카롭게 짖습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저희 집 개도 보니까 너무 예민해가지고 온갖 지나가는 차 다 간섭하고요. 너 왜 우리 집 앞에 지나가냐? 시비 다 걸고 누가 조금만 지나가면 발자국 소리 나도 짖습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장자가 죽는 이 비극으로 인해서 애굽 전역이나 방송되고 가고 난리가 날 텐데도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개 한 마리조차 짖을 일 없는 평화와 안정이 있을 거라는 걸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 뒤에 드디어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어떻게 출애굽하는 자유를 얻을 것인가 그 과정을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 그렇게 아주 길게 적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협상을 벌였던 바로는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자꾸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두려고.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애국 사람들은 도리어 찾아와가지고 이때까지는 조건을 내걸어서 자꾸 못 나가게 했지만 이제는 찾아와서 제발 나가기만 해달라고 제발 조용히만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될 거란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조선족 동포들 일꾼을 쓰면서 임금도 안 주고 폭행하고 성폭행하는 아주 또 그래서 항의하면 너 불법 체류자니까 신고하겠다고 악을 행하던 악덕 사장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족 동포들이 너무 고통받다가 인권단체에 고발했어요. 그 인권단체가 나서가지고 이 사람들 사회도 고발하니까 뉴스도 나고 막 이러고 이 사장이 모든 걸 다 잃을 처지가 됐습니다. 이제 나서가지고 그동안 밀린 임금은 물론이고 위로금까지 줘가면서 제발 조용히만 나가다오.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신문에 실렸을 때다. 오늘 이집트 바로를 보면서 내가 그 악덕업주가 생각났어요. 오늘 바라오가 바로 그 악덕업주 같은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오만 그 허세를 부르며 이스라엘을 붙잡아 놓고 놓아주지 않던 바로가 애굽인들이 금은 폐물을 내주면서 제발 나가기만 하라고 조용히만 가달라고 부탁하는 신세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선뜻 이해되는 상황이 또 아닙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이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이 지금 온 나라가 개국 이래로 가장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당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천재지변으로 국토는 황폐화되어 있고 이집트인들 입장에서야 하나님은 재앙을 천재지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지금 모든 가정에 마다들이 죽어가지고 가축대들도 죽고 해가지고 온 국가가 초상집입니다. 그런 크나큰 재앙을 당한 이웃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위로는 못할 망정 그 집에 가가지고 초상한 집에 가가지고 금은 폐물을 받아낸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도 좀 심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 귀한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패배자들처럼 밤중에 몰래 도망가게 안 하셨습니다. 백주 대낮에 전쟁에 승리한 군대가 개선 행진을 하듯이 전리품을 받아서 떳떳하게 떠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존재로 세우실 것입니다.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되도록 개신 행진하는 군인들처럼 정정당당하게 여러분 권리를 요구하면서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이 출애굽의 개념이에요. 또한 여기 등장하는 검은 폐물은 단지 보석의 개념보다는 이후에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수품의 개념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강제 노동을 이때까지 해왔는데 400년 세월. 그건 하나님 보시기 악한 거란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노예로 온 게 아닙니다. 국빈으로 대우받으려고 초대받아 왔는데 노예로 억울한 노동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밀린 월급 받은 겁니다. 그게 지금 400년 동안 체불된 임금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동안 억울한 노동의 대가에 대한 지불해야 하는 너희들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참 억울하게 당한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다 계산하고 계신다고요. 때가 되면 다 갚으실 거예요. 때가 되면 다 갚으셨어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저 하늘에서라도 우리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세밀한 부분까지 다 헤아리고 계산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당대 안 되면 여러분 자식들 대에 가서라도 하나님 그걸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고 지도자 모세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들에게 아주 눈에 아주 위대한 존재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대요. 원래 모세는 애굽에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조차도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 자체가 지금 대단한 존재가 된 거 아닙니다. 무슨 위대한 군인이 된 것도 아니고 철학자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위대하게 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가지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써주셔야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정말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없인 얘기입니다. 그럼 세상에서도 결국 무시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 자신을 죽이고 복종하면 세상이 그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모세 원래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이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잘난 척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그를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 외면하니까 땅에서도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철저히 낮췄을 때 이렇게 빛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인의 자세에 대한 힌트가 있고 우리 교회가 사회에서 지금 잃어버린 영적인 영향력을, 영적인 권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선 말기 국군이 완전히 기울던 시기에 일본인 낭인들에 의해서, 낭인이라는 조직 폭력배 같은 존재들입니다. 정식 군대도 아닌 일본인 조직 폭력배들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했습니다. 한나라 왕비가 자기 나라 궁궐에서 남의 나라 깡패들한테 살해당했다는 건 전 역사에도 없는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그때 조선은 망한 거예요. 자기 나라 왕비가 다른 나라 깡패들에서 살해당했는데도 그 나라에 항의조차 못하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까? 이미 나라 망한 거죠 그때. 그 비극의 밤 혼란의 와중에 고종 황제가 외마디처럼 외쳤다는 처절한 한마디가 야사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야사는 정식 역사학자들이 쓴 게 아닌 일반인들이 자기가 경험한 걸 기록한 것입니다. 그 야사에 보면 두려움에 지르는 고동이 외쳤던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좀 없느냐? 예수 생애를 좀 대령시켜라. 이거였다고 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떨었던 황제가 목매게 그 절망의 순간을 찾았던 예수쟁이였대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동안 그가 여러 외국인들을 접하면서 그래도 믿을 수 있고 자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 전체에, 조선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됐겠어요? 복음이 들어온 지 10년도 채 안 됐을 텐데. 소수의 무리밖에 없는 기독교인이 있지만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원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 원주민들의 인정을 받게 하셨고 지도자 모세는 그 땅 주민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고요. 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욕만 먹고 비굴하게 숨어있어도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언제 어디에 있어도 존귀한 존재로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든 사회에 있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출애굽이 가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면에서 이 사회 속에서 교회를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위치 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돌아나는 모세가 이전까지는 다르게 굉장히 화를 내고 나옵니다. 왜 모세가 화를 냈을까요? 왜 모세가 화를 낸 것 같습니까? 이제까지 10번이나 자기를 거부하고 속인 것 때문에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면 바로가 아직도 자기 민족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고 억압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음의 경고 앞에서조차도 돌이킬 줄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예전처럼 말싸움이나 하고 힘겨루게 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다음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영원히 살 것처럼 헛새나 부리고 자기 교만과 자기 아집에 젖어 있는 인간을 보고 목회자 신절을 가진 모세가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치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답답함에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던 것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요. 지금 다음 사람 죽을 건데. 인간이 교만하고 독선을 저지르다가 그 대가로 자기 혼자 죽는 건 괜찮습니다. 지 책임이니까. 근데 문제는요, 바로 한 사람의 잘못된 교만, 잘못된 선택 때문에 전 애굽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지 않는다면 목회자가 아니죠. 너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두고 봐라. 너 다 죽었어. 너 일단 두고 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모세가 화낸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기 말을 비웃고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경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화가 난 겁니다. 저 모세의 그 마음을 절절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는 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같이 완악하고 교만한 인간을 상대로 9번씩이나 재앙을 이제까지 내려야 하셨을까요? 뭐 그냥 대표적인 재앙 한두 가지 내리고 곧바로 장제 죽음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한순간에 애굽인 전부를 한꺼번에 죽여버리시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야비하고 변덕이 심한 바로를 상대로 하나님께서 9번씩이나 싸우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 그것도 고민이 됐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다가 얻은 결론이 이겁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은 그를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 한두 번 상대해보다가 말이 안 통하면 포기해버립니다. 아이고 말도 안 통하는 저런 인간 붙들고 씨름해봐야지. 내 입만 아프고 내만 나쁜 사람 된다. 내 성질만 더러워진다. 속 좁은 내가 참아야지.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차라리 빨리 포기하고 손드는 게 속 편하다. 그게 우리 일반적인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같은 완악한 인간을 상대로 9번 아니라 90번이라도 상대해서 싸우십니다. 이유는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게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서라도 여러분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 내가 선을 행한들만 하나님 아시겠냐? 내가 악을 행한들 하나님 신경 쓰시겠냐? 이런 생각이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짓고 나쁘게 함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는 게 참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 좀 웃으시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좀 즐겁게 하시면 어디 덧나십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죄 짓고 시험에 들면 시험에 드는 것도 죄인 줄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드는 건 자유입니다만 그것도 죄입니다. 죄예요. 성경이 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시험 들면 하나님 답답해 하세요. 니 또 인간이 왜 그렇지 떼떡한 모양이냐? 그렇게 막 예수 못 믿냐? 그러시면서도 여러분 포기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같은 악한 인간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9번씩이나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9가지 재앙은 멸망의 도구가 아니라 바로 같은 죄인을 오늘 우리 같은 악한 인간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다양한 사랑의 방법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재앙을 이래 해석할 줄 몰랐습니다. 재앙은 그냥 재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재앙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 그 발견하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회초리 들었을 때 그 아버지 회초리만 바라보고 도망가면 노숙자 되는 거고, 그 아버지 사랑하고 품으로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만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누구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재앙을 되풀이 하셨어요. 지금 애굽인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건 그저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신이거나 눈에 보이는 동물이거나 하늘에 뜨는 태양이나 달처럼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고 그 말씀은 구체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또 하나님은 재앙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재앙을 뒤집으면 다 축복입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지만 그 나일 강물 관리 잘하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시죠? 그런 식으로 그 재앙을 뒤집어지면 다 축복이에요. 그 재앙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미 다 살펴보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거부한 바로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애굽을 죽음의 고통 속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부디 그런 어리석음은 안 범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십시오. 부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금의 독일 지방인 게르마니아 정벌이 오랜 제국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 유명한 전쟁 영웅인 줄리어스 시저조차 게르마니아 정복에는 실패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일대기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국의 오랜 소망을 이루고자 로마 초대 왕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퀸틸리우스 바루스라는 장군을 게르마니아 총독에 임명하고 로마 최정예 군단 3개 군단을 주고 약 2만 명쯤 되는 특수부대를 주고 게르마니아 정벌을 명령했습니다. 용감한 장군이라 인정받고 실력 인정받았으니까 그 중요한 전쟁에 총사령관이 되고 또 총독이 됐겠죠. 그런데 바루스라는 장군에겐 전쟁에서 용감했는지 모르지만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었는데 역사의 기록에 하면 교만한 인간이었다.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두 가지 일을 기록하고 있던데 하나는 교만하고 하나는 성격이 급했다. 그래서 야만족이라고 불리던 게르만족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독일 지방은 별명을 검은 숲이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줄리어스 시저가 독일 지방을 검은 숲으로 기록해 놨더라고요. 숲이 얼마나 울창한지 시커먼 숲이다. 지역을 이렇게 이름 붙여서 별명이 그만큼 숲이 울창했습니다. 이 바루스 군대가 도착했던 곳이 토이토부르크라는 지역이었는데 로마에서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울창한 숲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원래 로마 군대는 넓은 확 트인 들판에서 대열을 갖춰서 전쟁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군대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거진 숲에서는 대열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전쟁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숲속에 어떤 매복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정찰대 보내가지고 매복은 없는지 전투 대응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살펴야 되는 건 상식입니다. 상식. 그 밑에 부관들이 참모들이 이런 상황에서 정찰대를 보내다 조언하지만 교만이 발동한 바루스는 뭐 정찰대를 보내냐 그까지 그 야만족들을 전쟁하는데 그냥 정군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한 장군의 교만한 돌격 앞으로 이 때문에 전 군대가 거기서 몰살을 당합니다. 역사책 기록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치 푸주간에 도살하는 사람들이 소나 돼지를 잡듯이 게르만인들이 로마 군대를 도륙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책에. 한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숲속에서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바루스를 위시한 고급 장군들은 뒤에 있다가 살아남지만 잔인한 적에게 포로가 되는 것에 두려워서 전부 다 자기들 칼에 엎어져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자살했습니다. 3개 군단 중에 한 명도 못 살아남고 전멸당했습니다. 역사 속에 토이토부르크 숲 전투로 이름 붙여진 이 전투는 전 로마 역사의 3대 참패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전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몇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수염도 안 깎고 세수도 안 하고 벽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대요. 바루스여, 바루스여, 내 군단을 돌려다오. 이 망할 놈의 바루스야. 이랬다는 거죠.
로마 군단의 최정예 부대를 끌고 가도 한 명도 안 살리고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후 로마는 게르만적 공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군대가 있어야죠, 뭐. 그 역사는 완전히 달라져요. 역사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단 한 사람의 오만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 때문에 부대 전체가 몰살당했을 뿐 아니라 역사의 흐름까지 바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마지막 경고 앞에서 바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교만함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은 온 나라를 죽음의 흑암 속으로 몰아넣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역사를 따를 것이고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오늘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비극의 교훈, 토이토브르그 숲에서 일어났던 그 비극의 교훈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경고를 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수없이 경고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마지막 경고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경고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부디 사는 길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그 경고 앞에서 내가 살고 내 자식들이 살고 내 교회 공동체가 살고 민족이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겸손이 회복된 순수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 자신의 겸손을 회복하고 교만 덩어리를 제거하여 영적인 비만을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겸손하고도 진실된 백성이 됨으로써 세상에서도 존귀한 존재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 삶을 돌이켜 나도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